오늘도 특세 특밤으로 함께하는 예양의 모든 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현장에서나 온라인에서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모든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만을 찬양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노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어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사랑의 하나님, 귀하고 높은 곳에서 이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그 험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음이 오직 나로 인한 것이었음을 다시 마음에 새기기 위하여 이 새벽 미명에 주께로 나왔습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저희를 정결하게 할 수 있으며 오직 주님의 보혈만이 저희를 성결하게 할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생각과 이론이 아닌 가슴 깊은 곳에서 구체적으로 내 죄와 허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바로 그 죄와 허물로 인해서 한 점 흠이 없는 순결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이 시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40일의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주님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쏟아 부어 주시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들이 저희 심령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사 저희들의 남은 삶이 주님을 구속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영원토록 그 은혜 안에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순절 특세 특밤의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들도 가장 낮은 목소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가장 가난한 심정으로 주님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잔을 마시기를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피땀 흘려 기도하시며 순종하셨던 그 주님의 순종의 마음을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도 온전히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성령의 크신 능력으로 저희들의 모든 인격과 생각을 사로잡아 주시옵시며 분열보다는 일치를 허락하시고 갈등보다는 화해를, 상처보다는 치유를 배우도록 이 시간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피로 세우신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이 교회가 십자가의 사랑과 생명이신 주님을 드러나는 귀한 예양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속적인 것으로서 주님의 피 묻은 자리를 대신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고통받는 이웃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어 안아 부욕케 하는 예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맡겨주신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말씀과 기도로 인해서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을 최고의 기쁨과 행복으로 삼으시고 목양에 전념하고 계신 우리 백성원 담임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매일의 삶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새벽에 또는 목사님을 통하여서 생명을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에게 다니엘에게 주셨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저희들이 깨달음을 받아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의 정결의 영이, 주님의 성결의 영이 저희를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사 더욱더 새롭게 더욱더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귀한 직분을 맡아서 몸을 들여 충성하는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수고와 땀이 더해질 때마다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신앙 고백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드려지는 삼교구 목자 특송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신앙 고백으로 기쁨과 감사로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간절히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 걷는 40일 특별 새벽 기도와 특별한 밤 2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삼교구 목자들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쉽게 있는가 더러운 죄 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대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조금 더 기다리셨으면 제가 하려고 했는데, 예, 3교구 목자들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23번째 다른 마을로 갑니다. 예, 지금까지 여러 마을을 거쳐왔는데 또 다른 마을로 갑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6절부터 62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영상 제작을 우리 임효섭 집사님이 계속 하고 계시는데 이제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정말 이 영상 만들기 어려웠었겠다. 그런데 올려준 영상을 보면서 참 잘했다고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 다른 마을로 또 함께 갑니다. 예수님 시절 갈릴리는 여러모로 복잡했습니다. 갈릴리는 로마의 정복지였으나 헤롯 왕조의 직접 통치를 받는 곳이었고 영내의 로마인들의 도시와 헬라인들의 도시 그리고 유대인들의 거주지 등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로마인들의 정치와 경제적 지배, 헤롯 왕조의 의미 없는 통치, 헬라인들의 우월 의식에 더하여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 지배자들이 대놓고 벌이는 차별로 갈릴리 사람들은 빼앗기고 멸시당하며 철저한 차별과 수탈의 일상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갈릴리는 지배하고 통치하는 이들은 많지만 누구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 시대의 갈릴리에는 메시아의 도래를 소망하는 갈망들이 마을마다 도시마다 가득했으며 유독 자칭하는 메시아의 등장이 잦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절망과 어둠 속에서 메시아를 갈망하는 갈릴리를 두루 다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이나 벳세다 혹은 가나와 같은 관계가 있고 친근한 마을뿐 아니라 손수 다니셔야 할 곳과 찾아가셔야 할 곳을 모두 다니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당신이 직접 가시려 했던 동네들에 제자들을 파송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게 하시고 또 병자들을 낫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제자들에게 구원을 바라는 어둠과 절망이 드리운 곳으로 가서 당신의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동네, 사회, 세상에는 여전히 예수님께서 가시려던 다른 마을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걸을 여정은 하나님 나라를 두루 전하신 자리, 다른 마을입니다. 영상을 보면서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복습하고 앞으로 예습을 하게 하는 그런 이제 전체의 흐름을 정리하는 영상이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계속해서 예수님 이제 그 사명을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십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는 나의 길을 가야 된다. 그 길을 가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하시는 그 명령을 주시고 이제 승천하십니다. 그 모든 여정 속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시고자 하시는 그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나아가십니다. 그 여정을 우리가 40일 동안 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시작은 그렇게 됩니다. 51절에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러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이제 본격적인 그 발걸음을 시작하시면서 그 사마리아를 거쳐가는 중에 어떤 일이 있게 됩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 일행들을 환영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의 요한과 야고보의 별명이 보아너게죠.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성질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좀 성질이 급한 편이고, 이 요한과 야고보의 경우는 우리가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사랑의 사도가 되기까지 많이 다듬어진 다음에 사랑의 사도, 나중에 그 100세까지 산 유일한 제자가 사도 요한이죠. 그리고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계시록까지. 그래서 그 특별히 요한 1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도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보라 어머니라, 보라 아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그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위탁합니다.
그러니까 그 보안어개가 말씀으로 인해서 얼만큼 다듬어졌는가, 그 결과가 사랑의 사도란 얘기입니다. 아직도 변화가 되지 않고, 그러니까 제가 좀 요즘 찔리네요. 갑자기 찔리는 것이 나이가 들면서 자꾸 성질만 살아나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 아버님은 은퇴하니까 변하더라 그러셨는데, 저도 이제 은퇴한다면 변할 거를 기대하시면서 조금 더 참아주시고, 요즘 제가 저를 보면 왜 이렇게 내가 급해졌지? 왜 이렇게 열이 많아졌지? 하는 생각을 문득문득 합니다. 그 정도 생각하고 있으면 아직은 심각한 중증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아직은 스스로 돌아볼 수 있고 분석할 수 있고 그리고 조절할 수 있는 단계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좀 열이 좀 많아져 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열받을 일은 없으리라 생각하고, 우리 교회에서 열받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열받는 겁니다. 어찌됐든 보안어개 우리의 아들도 변화됐으니까 우리라고 안 변하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40일 걷는 과정, 평생 또 이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계속 다듬어지고 계속 더 성숙해지게 될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시는 과정 속에서 또 이들을 또 다스리시죠. 그렇게 불을 내어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함께 다른 마을로 가자. 그리고 이제 그 길을 걷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있게 됩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는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여쭙는 겁니다. 3번의 질문과 3번의 대답이 나옵니다. 3번의 질문, 각각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죠. 그것에서 예수님께서 또 각각 답을 주시는데, 이 길이 사명의 길이다, 십자가를 향해 나가는 길이다. 그래서 제자들 바로 다음에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10장에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 70인 제자들을 바로 이제 파송하십니다. 그 도중에 다른 마을로 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질문과 대답, 그냥 이 배경을, 분위기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참 인정머리 없는, 사람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배려가 없는 매정한 예수님으로 오해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사명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나가시는 그 여정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사람이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12제자가 아닙니다. 당연히 이 사람들은 70인 제자 중에 속했을까 안 속했을까 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 있겠죠.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나를 따르려면 여우나 그 공중의 새보다도 더 불편한 것, 머리 둘 곳도 없는 그런 것을 감수할 각오가 있어야지 내가 나를 따를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또 어떤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지금 장례식을 앞두고 있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어쩌면 예수님이 참 인정머리가 없으신 분이신가? 가족 관계에 대해서 이런 가장 기본적인,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교구 목사님들이 그 일을 하니까 제가 그래도 가볼 수 있는 그런 곳이라면 반드시 문상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피치 못하게 그 다른 스케줄들이 있고 그렇게 또 지방까지 가지는 못하지만 서울 뭐 이게 수도권이라면 대부분 이제 문상은 갑니다. 근데 제가 그냥 뭐 부목사님들 없이 처음 개척 초기 때 장례식이 나면 그러면 교회의 모든 일정이 다 중단되어지고 주일 예배 같은 공적인 예배를 제외한 다른 신방 약속이라든가 뭐 회의 약속이라든가 그런 것들 다 이제 중단을 시키든지 조정을 하든지, 그리고 장례식을 최우선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런 관습으로 본다면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면서 가족들과 작별할 시간을 허락해 달라고 하는데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얘기를 두세 가지 하려고 합니다. 조수밋이 세계적인 성악가죠. 그가 파리에서의 20주년 기념 공연을 앞두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부고를 전해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연을 취소하고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습니다. 천국 가신 내 아버지가 무엇을 바라시겠느냐, 그곳에서 그 공연 스케줄을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내 아버지가 더 기뻐하는 일일 것이다. 그래서 20주년 그 공연을 파리에서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공연이 다 진행되는 동안 뭐 아무도 몰랐죠. 그리고 앵콜 요청이 있고 그때 비로소 조수밋 씨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제 곁을 떠나셨습니다. 저는 이곳 파리의 성악가로 와 있고 아버지는 제가 여러분께 사랑받는 것을 하늘에서 보며 기뻐하실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를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오늘 공연을 아버지께 헌정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슈베르트의 아베 마리아를 부릅니다. 일부러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그때 공연 앵콜곡으로 불렀던 조수미의 아베 마리아들을 들었습니다. 그 이전에 한번 그걸 들으면서 참 조수미답지 않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연을 알고 그 장면을 다시 보는데 눈물을 삼키면서 그러면서 끝까지 부르는데 저도 뭉클하고 눈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울음을 삼키면서 노래를 부르는 저 마음이 어떠할까? 아버지 장례식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 공연을 해야 되는 그 딸의 마음이 얼마나 미어질까? 나중에 조수밋 씨가 한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성악가라는 직업이 이렇게 잔인한 줄 몰랐다. 다른 직업이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장례식에 참여할 수 있었을 텐데 이미 예정됐고 표가 다 매진되었고 또 그 공연을 녹음을 해가지고 음반을 발매하는 그런 작업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물론 조수미는 그거를 포기하고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어머니는 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겠느냐,
또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울진 삼척에 동해안 지역에 대규모 산불이 있어서 지금까지 이제 우리나라 역대 산불 중에 가장 규모가 크고 가장 오래 그렇게 산불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산불을 끄기 위해서 소방관들이 사투를 벌였죠. 쉴 수 있는 시간도 없고 쉴 수 있는 자리도 없고, 소방 헬기가 물을 뿌리고 나면 그걸로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탱크에서 호수로 물을 뿌려대는 것도 아니고 그 물을 하늘에서 쏟아버립니다. 만약에 그 물을 직접 사람이 맞는다면 나동그라지고 물에 저만큼 휩쓸려 떠내려갈 만큼 엄청난 분량의 물을 쏟는데, 그것이 불을, 큰 불은 잡는데 잔불은 못 잡는다고 하더라고요. 크게 일어나는 불은 끄는데 그 다음에 소방관들이 그 산등선을 타고 오르내리면서 그 흙 아래, 나뭇잎 아래에 있는 불들을 다 헤치면서 그 안에 있는 불씨들을 다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일로 부름을 받은 소방관들이, 진화대원들이 쉴 틈이 없다고 불평하겠습니까? 쉴 자리가 없다고 그곳을 떠나겠습니까? 산불이 진화되기까지, 그 목표가 달성되기까지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가족들을 만나는 것, 만나고 싶어도 그때는 참아야 되죠.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해야 될 일이 있어도 그때는 산불을 진화하는 것이 지금 그 진화대원들에게는 사명이란 얘기입니다. 코로나19 진행되어지면서 어제까지 1180만 명 아마 그렇게 누적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러다가 뭐 2천만 명 금방 넘어가겠다. 지금은 그나마 심리적으로 조금 좀 완화가 되어 있고, 장례를 치르는 것도 가족들 이제 떠나 보내는 이들, 한번 이제 부모님이든 어떤 가족 얼굴이라도 볼 수 있고 장례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데, 초창기에는 가족에게 사망 통보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얼굴도 보지 못하고 장례식 그 방역 당국에서 진행을 하고, 그리고는 그냥 그 유골함만 전달 받았습니다. 얼마나 처절했겠습니까? 그러나 국가가, 방역 당국이 이 코로나라고 하는 팬데믹 상황에서 그 방역을 어떻게든 잡아보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그것 안 된다고 왜 그렇게 하느냐고 덤벼들고 멱살 잡고 그런다고 그게 이해가 될까요? 처절한 마음은 그건 다 이해가 되지만, 눈물을 삼키면서 아니면 정말 폭풍 오열을 하면서 그 과정을 그대로 끌어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국제의용군이 2만 명 정도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대부분 유럽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워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 이후로 그들은 어느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독재자와 파시스트와의 전쟁이다, 이제 스페인 내전이든지 그런 국지전 가운데 해밍웨이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그 내전에 참여해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일부러 참여해서 자유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2만 명 중에 우리나라에서 간 사람이 지금 확인된 사람이 11명이라고 그래요. 그 중에 2명은 돌아왔고, 한 사람 해병으로서 거기에 간 사람은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이제 9명이 국제의용군으로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SNS에 보면 그런 뉴스가 한번 뜨게 되면
악플이 엄청 달립니다. 뭐 오지랖도 넓지 지압가람도 못하면서 거기 가서 뭐 죽으려고 뭐 생 XX냐 뭐 별 말들이 다 나옵니다. 그런 가운데서 어제 거기에 참여한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6.25 때 지금 우크라이나가 당한 상황과 똑같은 상황을 당하지 않았느냐. 공산주의자들이 우리나라를 침략했을 때 유엔군들, 그 젊은이들이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피를 흘리며 싸웠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빚을 진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나 한 사람이라도 그 소련의 전제주의, 뭐 소련 전체는 지금 민주주의라고 하겠지만 푸틴이라든가 그런 권력자들의 생각은 전혀 민주적이지 않죠. 전제주의적인 그런 독재자들의 그 침략 앞에서 나 한 사람이라도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거기 가서 싸우는 것이 우리나라가 진 빚에 대한 갚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죽음을 각오하고 왔고 여기서 내가 혹시 포로로 잡힌다면 나는 자결을 해서라도 대한민국의 명예를 지킬 것이다 하는 그런 결연한 자세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 글을 쭉 읽어보는데 숙연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가끔 댓글들을 쭉 이렇게 살펴보곤 합니다. 그 기사에 대해서는 악플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악플 다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긴 하지만 정말 숙연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얘기들 가운데 공통적인 단어는 사명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 또 다른 사람, 12제자와 70인 제자와 사뭇 다른 사람들입니다. 12제자는 사명을 위해서 아버지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 따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할 때 두 가지 성격이 동시에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그리스도로서 우리들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늘의 평안을 주시고 하늘의 복을 주십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 마음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 마음이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죽었으니 너희는 살아라. 내가 이 저주를 담당했으니 너희는 그 저주에서 놓여 자유해라. 내가 이 질병을 담당했으니 너희는 치유를 받아라. 내가 가난해졌으니 너희는 부유해져라. 이것이 십자가의 신적 교환 아닙니까? 분명히 예수님으로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 우리들을 그렇게 살게 하신 겁니다. 그것이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누리는 복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울 서신에서 이것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을 읽으면서 요즘 우리가 성경 읽는 것이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쭉 이제 바울 서신, 에베소서, 갈라디아서부터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읽으면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하고 그리스도 예수라고 할 때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살펴보십시오. 그것이 보여진다면 성경을 보는 그 시각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와 그 복을 받은 겁니다. 내가 죽었으니 너희는 살아라. 내가 저주를 당했으니 너희는 자유해라. 내가 가난해졌으니 너희는 부요해라. 내가 너희의 병을 짊어지었으니 너희는 치유를 받아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신적 교환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유람선을 타고 즐기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 왕이신 예수님께,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명을 위해서 때로는 궁극적으로는 내가 죽음까지도 각오할 수 있어야 되고, 사명을 위해서는 소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즐거워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그런 것들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그 흐름,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여정에 대한 이해가 없이 이 말씀을 읽는다면, 아, 참 예수님 몰인정하신 분이시다, 뭐 이런 것까지도 이해하지 못하시나, 이런 것까지도 허락하지 아니하시나. 여러분,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내가 은혜 속에 살아가는데 그 방향은 언제나 사명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초대 교부 중에서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기 위해서 스스로 고자가 된 이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오직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따르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평생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다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것은 내 생각이지 주님의 명령은 아니다. 독신으로서 자신이 불편하고 손해보는 것이 있었다면, 그것에 대해서 억울한 마음이 있었다면 다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하지 못하겠죠. 그것을 정말 감사했고 그 삶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즉 사명자로서 그 길을 사도 바울은 정말 감사했기에 다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얘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합니다. 그런데 그 방향은 사명이 돼야만 합니다. 그 사명을 놓쳐버리면 그냥 유람선 타고 그냥 사치기 사빠뽀나 하면서 이러면 10대 20대는 이해를 못할까요? 요즘 오징어 게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 하면서만 살아가는 것이 은혜의 궁극적인 방향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신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방향성은 사명이 돼야 됩니다. 그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시간을 잘라서 예배드리고, 시간을 잘라서 사역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 삶의 목적으로 삼았던 것들, 취미든 아니든 내가 그것 없이 못 산다고 그렇게 붙잡고 있었던 것들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장로님이 우표 수집을 취미로 삼아서 좋다, 진귀한 우표들, 희귀한 우표들, 그런 것들 그냥 모아댔답니다. 그리고 우표 책을 이렇게 펼쳐보면서 흐뭇한 미소로 바라보댔는데, 그것을 이렇게 다시 다른 그 우표 책에다가 정리하는 과정 속에 한 장이 선풍기를 틀어놓고 해서 그랬는지 없어졌더랍니다. 그러니까 온 집안을 샅샅이 뒤지면서 그냥 이게 어디 갔어 하면서,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 이게 얼마나 귀한 건데, 그러면서 난리 뽁다구를 치는데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부인 권사님이 한마디 하더랍니다. 여보, 장로라는 사람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그런 관심조차도 없고 우표 한 장 없어졌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그것을 찾으려고 애를 쓰느냐고. 그 한마디가 가슴에 와서 탁 꽂히더래요.
자기 삶의 이유와 목적이 우표였는데 아니구나, 이게 장로로서 내가 여기에 시간도 돈도 다 드리는 것, 이게 아니구나. 그 말 한마디에 가지고 있던 우표책 다 팔아치우고 나눠주고 그리고 전도하고 교회 사역하는데 더 열심을 내게 되었다. 여러분, 사명을 위해서는 우표만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거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사순절 40일 예수님과 함께 걸으면서 우리가 지금 훈련하고 있는 겁니다. 사명으로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때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을까 하는 의아심을 갖지 않게 될 것이고, 우리 또한 그 순간 내가 내려놔야 될 것은 무엇일까?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돌아본다면 우리는 그 부르심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고개를 뚝 떨구고 예수님을 떠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12제자로서 70인 전도단으로서 예수님을 계속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렇게 또 23일째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평생 제자로서 걸어가는, 제자로서 응답하고 제자로서 예수님 맡겨주신 그 사역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언제나 매일 예수님 함께 걸어갑시다. 찬양 함께 합니다. 언제나 매일 예수님 함께 걸어갑시다. 언제나 매일 예수 함께 걸읍시다. 햇빛 아래서나 그늘 아래서나 예수님 함께 걸어갑시다. 언제나 매일 예수 함께 걸읍시다. Walking Jesus, Walking Jesus, Walking every day, Walking all the way, Walking with Jesus, Walking with Jesus alone, Walking in the sunlight, Walking in the shadow, Walking every day, Walking all the way, Walking with Jesus, Walking with Jesus alone. 예수님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그 부분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사명 때문에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우선시하는 것 영원히 포기할 수도 있고 잠깐 내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사명이 최우선순위가 된다면 우리는 방향을 잡는 데 있어서, 또 모든 것들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걷기 위해서는 방향이 분명해야만 합니다.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제자로서 부르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그 말씀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는 과정 속에 우리는 또 다른 마을로 가야 됩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마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으로, 예수님 인도하시는 곳으로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걸어갑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사명자로서 이제 결단하면서 우선순위를 조정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기도, 우주인 가정예배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할 때 하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믿음으로 성장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주님 나를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나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사명자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사명자로서 시간도 또 물질도 해야 될 일들도 우선순위를 가지고 그것을 정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치료받고 있는 우리 예양가족들 위해서도 중보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이름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신 하나님 역사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예수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늘의 은혜, 하늘의 기쁨, 하늘 평강을 누리면서 예수님 십자가로 이루신 신적 교환의 역사들 우리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껏 쏟아부어 주시고자 하십니다. 어둠이 밝음이 되고 저주가 축복이 되고 죽음이 영생이 되었습니다. 약함이 강함이 되고 질병이 치유가 되고 가난이 부요가 되게 하시는 것, 예수님 구원자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십자가 신적 교환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 누림에 우리들 이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 예배하는 자로 영광을 돌려드리며 제자로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영혼 구원을 위해 하나님 나라 확장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예수님 주신 것 은혜입니다. 복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배도 사명입니다. 사역도 사명입니다. 우리의 신분도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며 부르심의 우선순위를 정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좋아하는 것 때로는 해야 될 일 가지고 사명으로서 조정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사순절 예수님과 함께 40일 걷고 있습니다. 훈련을 합니다. 평생 예수님과 걸어가며 제자로서 인기 커하시는 그 길, 맡겨주신 그 사명을 향해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는 있습니다. 11조로 다음 세대 보는 선교금으로, 주정금으로, 감상금으로, 40일 작정금으로 드립니다. 1천 번제를 드립니다. 성경금을 드립니다. 자녀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감사함으로 예수님 같은 행위를 소원합니다. 또한 성도를 위해 천원 성경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들 사명자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